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은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론에 대해서 제23번 구원론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구원과 영생,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영생을 취하라고 했고 영원한 영생을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아예 야곱과 에서가 못해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예정은 예정인데 그 모든 예정하심이 우리를 꼭 로봇처럼 그런 물건처럼 그렇게 아예 딱딱딱딱 만들어서 그 가운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주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원죄, 죄가 사망에 들어와서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로부터 모친이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악 중에 태어나고 죄악을 밥 먹듯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정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딱 정해놓고 다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모든 것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을 다 통괄하여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명자, 소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도 역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의 비밀 말씀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너무나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다 믿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가 없죠. 어느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안 듣고 그냥 세상에 허랑방탕하게 세상 속에서 살게 되면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는 아예 반증이 되죠. 일단은 기회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세 가지 밭의 비유처럼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순종하여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나는 과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올바로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고 나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항상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윗이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 주의를 하고 막 했던
양치는 목동으로서 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막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윗이 느지막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낮에 낮잠도 자고 느지막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거기서 보면 나태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는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때쯤에서 창가를 거니다 보니까 건너편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결국은 간음을 행하고 결국은 살인죄까지 지는 그런 범죄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잠, 즉 나태하고 게을러졌다는 그것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근신하는 마음과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근신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만 안 됩니다. 아니라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심판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긴장감 가운데 피곤하게 사느냐?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삽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100년으로 치면 그 100년 후에는 끝입니까? 100년 후에는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의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게 됩니다. 그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영양물을 먹고 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떻게 10개월을 사느냐에 따라서 약 100년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만약에 10개월 동안 제대로 영양 공급을 못 받고 또 그 엄마가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트라우마라든가 충격을 많이 받고 막 술과 담배와 그런 마약과 그런 걸 하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병 들어 막 죽어가고 있을 것이고 또 병이 들지 않았더라도 지체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나 그 무수한 고통을 안고 태어나게 되므로 결국은 이 세상에 있어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동안의 삶이 100년을 좌우합니다. 100년 동안의 이 삶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가 바로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그게 믿어진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믿어진다면 지금 현재를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긴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안일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쳐서 채찍질하여 담대히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 마귀는 운사자같이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귀신은 물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쉴 곳을 찾고 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귀신과 마귀와 악의 영들 어둠의 세력에 잡히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 자신을 경책하고 나 자신을 근신하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굳건히 서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 짧은 인생 동안에 그냥 대충 살다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살다가 영원한 세계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코앞에 있는 이 현재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모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 야곱이 만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느냐? 예? 그러면서 그래 너 장자의 명분 네가 가져가라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었어요.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금방 배가 불러서 편안해졌지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배고프고 당장 급한 이 모든 현실의 삶에서 여기에 급급해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에 소홀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누구든지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나도 역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천국은 그만큼 부자가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부자, 돈이 많은 부자도 부자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부자입니다. 죄의 악의 부자입니다.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하여 욕심과 탐심의 부자요. 교만의 부자가 많고 게으름과 나태함의 부자가 많고 그런 모든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간사함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그런 죄악의 부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 죄악의 부자,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부자들은 또한 돈이 진짜 많으면 교만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갑니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만 들어갑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 모든 부자된 것, 죄악의 부자된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악의 모든 것을 욕심과 탐심과 모든 악의 모든 걸 다 버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천국이 임하게 된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죄악의 부자가 아니라 더러운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 충만의 말씀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 충만의 은혜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진정한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크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보면 두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엄청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진정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심령이 청결하게 됩니다. 깨끗해져요.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 바로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자리에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성령께서는 회개를 시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걸 알려면 뭘 하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진정으로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바로 관점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떡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입으로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끊어져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회개다.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회, 말과 행동을 고치는 바로 고칠 개, 그게 바로 회개다.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게 바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 뭐가 이루어지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다, 그런 것은 바로 순종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순종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뜻 행하를. 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이 왜 즐겁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괴롭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즐겁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쌓으신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시려면 성령께서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청소부터 합니다. 여러분도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집이 더러워지고 그 장소가 더럽고 막 그렇게 온갖 오물이 잔뜩 쌓여 있으면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소부터 해야죠. 청소부터. 더군다나 우리도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려니까 청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려면
회개가 바로 기본이다.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져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려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회개할 때 깨끗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2절 23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열매를 맺으려 하셨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다윗처럼 나단 선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꼿꼿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선자의 말을 듣고 그냥 꼬꾸라져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회개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깨달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신 것처럼 구원과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청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